사무엘하 19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이고요.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왼쪽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반대쪽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얼굴만 봐도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에 있는 어떤 이제 자연적인 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있어요. 태풍이 우리나라에는 있겠고요.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2011년 토네이도가 미국을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미주리주라고 하는 곳에서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센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이 됐어요. 무려 토네이도의 폭이 그 폭만 해서 1.6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미주리주 거의 전역을 휩쓸었지만 유달리 피해가 심한 지역이 미주리주에 있는 왼쪽 제일 아래에 조플린이라고 하는 마을을 강타했다라고 해요. 그냥 관통을 했어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이 조플린이라는 마을의 대부분의 시설을 다 휩쓸어 버렸다고 해요. 무려 마을의 3분의 1 모든 시설이 박살이 났어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158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해요. 얼마나 그때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자동차 썬루프가 있잖아요. 투명 창이 썬루프가 있는데 차가 가다가 토네이도가 빨아들이는데 썬루프 위로 사람이 빨려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재난이었다라고 해요.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대비를 하기로 하고 시설과 어떤 여러 장비들을 정비하고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을을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였어요. 재난이라고 하지요.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혼란이고요. 혼돈입니다. 아비규환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읽어봤던 사무엘하가 19장이 그런 혼돈과 혼란을 볼 수 있는 그런 맞먹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9장은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재해가 아닌 재해를 뭐라고 하냐면 인재라고 하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재해인데 이 재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시작이 되었는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재난이, 개인적인 재난이, 은밀한 죄가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작은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반역을 꾀하게 되고요. 그 가정, 다윗 가정이 와르르르 무너졌고요. 그 나라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누구는 다윗 편을 들고요, 누구는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 있었는데 이 반역이 어떻게 됐냐면 정리가 됐어요. 수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아들 압살롬을 따랐던 반역자를 숙청해야 돼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무려 나라의 백성 2만여 명이 죽었거든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 왕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완전히 흩어졌어요. 이거 세워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재앙이지만, 재난이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재해이지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런 폭풍과 재난과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일상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 폭풍이 지나가면은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잿더미만 남습니다. 깨어진 신뢰, 어색한 침묵, 얼어붙은 마음,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이 회복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십니다. 분명 마음속에서는 뭐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고요.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고요.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람 얼굴 다시 안 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것도 죄가 됩니까? 목사님, 제가 용서는 안 되지만요, 괜찮은 척 해볼게요. 이거는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교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폭풍이 내 마음을 다 휩쓸고 가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는 은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찾아가는 은혜. 먼저 찾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오늘은 장황하게 굉장히 긴 역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찾아가는 은혜. 자, 보세요.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반역자를 색출하고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아들의 편에 붙어 있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아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반역을 꾀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한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반역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친족, 형제, 사촌, 혈연들이 이 다윗에게 반역을 꾀했어요.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다윗 왕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가요.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못 돌아갑니다. 계속 말이 없는 침묵이 지속이 됩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안 돼요. 큰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침묵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깼을까요? 다윗이 이 침묵을 먼저 깹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보내서 이 유다 지파 형제 자매들 어찌할 바 몰라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요. 너희들 나를 배신했지. 내가 너희들 확인해서 뒷조사하고 다 잡아드리겠어. 다 혼내주겠어. 얼마든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반역의 뿌리를 뽑아야 해요. 이게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돌아오는 이 길, 왕궁으로 돌아오는 일, 유다 지파 당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 왕의 뜻입니다. 다윗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겠다고. 먼저 찾아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해보자라고 용서를 베풀어요. 무려 어떻게 용서를 베푸냐? 압살롬을 따랐던, 아들의 반역을 따랐던 군대 장관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 반역자의 총사령관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야기예요. 반역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요 중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용을 하겠다.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사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고 자기가 제거당할 수도 있었고 영원히 도망자로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그걸로 자기가 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욕심 부려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끔찍한 나의 죄 가운데도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형제와 자매들을 멸할 수 있겠는가. 먼저 손을 뻗어요. 먼저 손을 뻗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어 주셨으니까 다윗도 뭘 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주셨대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착한 일 했을 때에, 바른 일 했을 때에 내 아들 내 딸 잘하는구나 손을 뻗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손을 뻗어서 잡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셨대요. 먼저 찾아와 주셨대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가는 은혜,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 먼저 찾아가는 은혜.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는 은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은혜. 먼저 찾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갔어요. 다 휩쓸었어요. 이제 용서하는 은혜를 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피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어요? 피난 생활을 했을 때에 만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왕궁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요. 그리고 멀리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나가서 죽어버려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을 그 시므이가 저주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요. 이 시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저주했어요. 왕이 도망가는 그 길을 저주했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은, 야, 나 갈 때 나한테 저주했던 그 사람 있지? 뭐라고? 시므이? 데리고 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8절. 18절과 19절을 읽는데 18절 제일 뒤에 우리 화면 보시면 게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일 뒤에. 거기서부터 한번 18절 제일 뒷부분부터 19절까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니, 도망갈 때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 돌아오니까, 왕 돌아오니까, 아유 왕이시여 그거 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신나게 욕을 할 때는 언제고, 나가서 죽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돌아오니까 저기요 좀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좀 담아두지 마십시오. 잊어버렸다라도 안 찾아왔으면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 굳이 찾아와서 얼굴을 들이미면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시므이는 지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동해서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이 시므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는지 1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가 만약에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 다윗은 어쩌면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므이가 무려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르르르 데리고 와요. 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누구 같아요? 1000명이 군인들 데리고 온 거예요. 사병들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싸우자고 오는 건 아니에요. 왜? 1000명 와봤자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권세가 있으니까 왕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에 내가 요다시만큼 힘이 있으니까 저를 잘 봐주시면은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은요, 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보십시오, 저 군대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왕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다윗 밑에 있는 충성된 장수가 한 명 있거든요. 아비새라는 장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 아비새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21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 아비새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거든요. 장수예요. 처음에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저주해요. 왕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새가 옆에서 듣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저주하는 저 자를 제가 가서 단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냐. 모른다. 그냥 살려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의 얼굴을 보니까 아비새가 피가 끓어올라요. 저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제가 저자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저 간신배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이지요. 충성된 종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 다윗은 누가 왕으로 세우셨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 자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 제거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22절,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마치 이 장면 보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그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사탄아 물렀거라. 그 장면이 떠올라요. 다윗은요 아비새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살릴 때고 회복할 때고 다시 만들어갈 때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화 안 났겠어요, 여러분들? 싫은 소리 하는 사람 화 내죠. 당연히 화를 내죠. 운전하다가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 한 번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고 저 사람 뭐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우 다윗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다윗은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를 안 했어요. 2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는데 제가 화면으로 세번역 버전으로 좀 달리 해석된 내용이 가져왔어요. 잘 읽어보세요.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셔요. 저기 보세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저 말씀 보세요.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저기 중요한 거 보세요. 이런 날에. 오늘 그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뒤끝이 있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고 봐, 이거예요. 다만 내 손으로는 하지 않으리라. 맹세한 거죠. 맹세한 거예요. 뒤끝이 있어요. 다윗 용서 안 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윗이 죽는데 그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요. 뒤끝 있는 남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겠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아들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9절 유언입니다. 유언.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평생을 두고 죽기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시므이를 담고 있었어요. 용서를 못한 거예요. 왜? 다윗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시므이를 용납했고 보복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용서하자 그거예요. 지금은 용서하자. 다윗도 못했어요. 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용서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정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다윗도 용서를 못한 이런 상황, 어떻게 저라고 용서합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할까요? 여러분들이 위대할까요? 다윗이 위대할까요? 누가 더 위대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위대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다윗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셔요.
다윗은 뭘 모를까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겁니다.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누추하고 지저분한 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를 주장하셔요. 그러면요, 다윗이 못한 것을, 못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서는요, 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다 거룩하시고 다 대단하셔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갈등의 순간에 우리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결국에는 용서를 선택하고 결국 그를 용납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므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시므이가 누군지, 어떤 사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므이를 용서하겠노라라고 고백을 하지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시므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쓴 뿌리로 담아두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용서하는 은혜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으로 만족하는 은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으로 만족하는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 마지막 왕으로 만족하는 은혜. 오늘은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 명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죠.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반역자를 색출해서 제거를 하죠. 사울 왕의 식솔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의 식솔이 딱 한 명 살았어요. 누구냐면 손자 무비보셋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절대 죽이지 않겠노라고. 오히려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우겠나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흠결이 있었죠. 뭐죠? 다리를 다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을 왕자처럼 대우를 해주고요, 다윗 왕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다윗이 처음에 피난을 갈 때에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요.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늘 같이 밥 먹었던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해요. 근데 무비보셋이 피난길에 같이 와요, 안 와요? 같이 안 와요. 다윗이 속상해요. 아들처럼 내가 대해줬는데 왜 안 오지? 근데 오히려 누가 왔느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피난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잔뜩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왜 안 오냐? 나 무비보셋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냐? 그 종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종인 무비보셋이 여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왕이 피난을 가시면 사울 왕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이 종 시바가 모함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아들처럼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 있지?
자, 피난길 갔어요. 돌아왔습니다. 심의를 찾았던 것처럼 이 다윗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므비보셋을 찾게 될 겁니다. 므비보셋을 보고 물어봅니다. 므비보셋아, 너 왜 나를 안 따라오니? 따라왔어야지. 너 정말 이 나라를 취하고 싶었니? 갖고 싶었니? 므비보셋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양발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 종 시바가 그 사람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제가 이동할 수 없는데 저를 돕지 않고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므비보셋의 행색을 보니까 어때요? 옷이 걸레 조각이에요. 다 찢었어.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자르고 행색이 거짓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을 때 옷을 찢고 씻지 않고 가만히 기도해요. 므비보셋의 말이 정말인 거예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런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므비보셋이 귀한 고백을 하지요. 어디 고백이냐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바 그 종에게 너가 므비보셋의 재산을 다 취해라. 므비보셋은 배신자니까 시바 네가 다 취해라. 근데 와보니까 아니에요. 므비보셋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한 말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니 시바하고 므비보셋 둘이 재산을 나눠라 라고 배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요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늘 왕과 함께 밥 먹는 그 은혜만으로도 좋게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이 고백을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므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이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 저는 기뻐요. 왕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셔서 얼마나 기뻐요.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므비보셋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왕과의 관계였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그저 왕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시바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므비보셋,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시여, 저 종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므비보셋은 오히려 내 재산 다 저 종에게 주세요. 괜찮습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난리 나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 무결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덤탱이를 저를 씌우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잠도 안 옵니다. 이걸 어떻게 되찾지 하면서 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런데 므비보셋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이면 된다고 말을 해요. 왕이면 된다고. 내 몫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면 됩니다. 그거면 된대요. 이 므비보셋의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명예를 빼앗기면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면은요, 가만히 있어요. 내 이름 뺏기면은요, 내 재산 뺏기면은요, 내 돈 뺏기면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 것 빼앗기면은요, 뭐 어때?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돈과 명예와 재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살면서 이런 상황,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모함을 당했습니까? 혹시 다투셔서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억울하겠지만 주님이 가장 위대한 판결자시니까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거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왕이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왕 하나면, 왕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2006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끔찍한 폭풍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찰스 로버트라는 우유 배달원이 총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인질로 학생들을 잡았어요. 그 마을이 아마시파라고 하는 제세례파라고 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마을이거든요. 그들의 학교에 찰스 로버트가 가서 6살부터 12살 여자아이를 인질로 잡았던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거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더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을에 생겼습니다. 총격 사건입니다. 그 총을 난사해서 여학생, 꼬마아이 3명이 숨지고 부상자들이 평생을 장애를 갖는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였던 찰스 로버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일을 끝나고 마무리할 때에 자살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범인이 겨누는 총구 앞에서 언니였던 마리안 피셔가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맏언니 12세 마리안 피셔, 그 아이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나를 먼저 쏘세요.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동생은 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귀한 은혜가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이 지나가는 상황, 마땅히 가해자였던 찰스 로버트의 가족에게 복수와 저주가, 비난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몇 시간 뒤에 그 맏언니 마리안의 할아버지가 이웃들과 함께 이 말을 외칩니다. 어떤 말이냐? Forgiveness. 용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날 며칠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이 있고 몇 시간 뒤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가해자의 가족들은 울며 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용서하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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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구분할 것 없이 가해자의 가족,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이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미주리 주를 강타했고 전국을 강타해서 용서의 운동을 부흥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미국 미주리주의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그때 당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그 지역에 와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마을 전체가 다 뒤집어졌지만 다시 세웠습니다. 그 생존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은 건물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했고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말씀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자기 주변의 빈 자리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빈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 아픔의 그 자리, 분노의 그 자리,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어딘가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그 빈자리, 부서진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꼭 눌러 담아서 채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